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6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컸고 지금도 기억하는 먼 추억 안에는 신앙과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믿기 전과 후의 구별이 분명하시겠지만 저같이 뭐든지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어떤 분기점이 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믿어온 중간부터 저 또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제가 고민하며 또 묵상하고 연구하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건 이런 건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걸어 들어갔잖아요. 그리 아니하셔도 된다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보다 쉽게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니엘과 또 친구들의 믿음을 본받자. 그런데 제가 가졌던 의문은 어떻게 해야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걸까 였습니다. 여기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고 싶을까요? 이왕 믿는 건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하실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그냥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건지 그게 저에게는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제가 가진 질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인가 우리의 책임인가? 그럼 어느 정도까지가 선물이고 어느 부분까지가 우리의 책임일까요? 그냥 열심히 교회를 성실히 출석하면서 하라는 대로 하면 진짜 그 누군가들이 간증하듯이 정말 이렇게 저절로 막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언제나 미심쩍은 이 숙제들을 좀 끌어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또 기회가 된다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 중요한 맥락은 이겁니다. 믿음은 뭘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 걸까? 그리고 잘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독교 백과사전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어떤 사실에 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지식을 알아가고 발견하고 깨닫는 정도라기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신학적인 표현으로 계시, 조명이라는 표현을 교회에서 종종 쓰는데 하나님께서 조명하신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다. 계시라는 뜻의 그 의미도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 그것이 믿음이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한 인간으로서의 생명, 예수님 안에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은 아까 말했듯 사실에 대한 확신 내지 사물에 대한 신뢰인데요. 성경, 이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격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신념이라기보다 신뢰이고요. 추상적인 지식이라기보다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하자면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단순히 열심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언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팀이 이 예배 준비하는 것에 성실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관계,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로만 믿음을 설명할 수 있고요. 말하자면 어떤 이 기계와 나 사이의 믿음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믿는다 이러진 않아요. 이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를 그냥 알고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아는 것 정도지, 만약에 기계가 고장났는데 내가 열심히 얘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하면 이게 스스로 고쳐질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그냥 고장나면 버리던지 더 좋은 기계를 바꾸면 될 일이에요. 그 기계를 설득하거나 이 기계를 격려하지 않아요. 일어나,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기다리거나 기대도 하지 않아요. 기계와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적인 관계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 기대를 하고 설득을 하고 신뢰를 하는 것이지, 마치 기계를 조작하듯이 이렇게 입력하듯이, 말하자면 상대방의 의지와 상대방의 결정에 대하여 내가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는 관계를 말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 열정과 나의 어떤 열심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것, 이것으로 다 믿음을 설명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했던 형제가 내가 바라는 어떤 진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하자고 권면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때마다 항상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보통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에 관한 설명을 할 때 꼭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명칭되어진 말씀인데요. 여러분, 먼저 이 히브리서 11장은 1차적으로 어떤 의미로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고난 속에 처해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을 감당하고 감수해야 한다는 것, 감수해야 할 만한 각자의 몫과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좀 이 히브리서의 방향이자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빈이랑 우리 서로 믿는다고 할 때는 어떤 한쪽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주고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셔서 우리를 거의 우리 입장에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신 그런 정말 폭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영역이 있는 거고요. 인격의 관계에서는 어떤 능력, 이해관계 이런 걸 떠나서 믿음으로 만난 대상과 그 상대방과 교통하고 교감해야 합니다. 관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좀 철이 많이 지난 드라마인데 그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저는 사실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굉장히 상투적인 이 재벌과 신데렐라 스토리가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언제나 먹히는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드라마에 좀 특이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 백마탄 왕장님과 좀 달라 보이지 않는 이 남주, 그러니까 왕자님이기만 하면서 여자 주인공으로 하여금 신데렐라가 되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능력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일방통행적인 어떤 그런 권력적 사랑을 그 드라마가 드러내지 않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 되는 그 여자 주인공으로 하여금 그 여자 주인공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여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서의 남자 주인공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게 먹혔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우라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그 여자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리고 말하자면 믿음이, 제가 이런 생각해봤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가 이와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르심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은혜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가 이 세상과 현실을 살아가지만 믿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고난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부터 드러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의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부름받은 인생을 감수했는지, 그 책임을 다했는지 너희들 한번 봐봐. 저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럼에도 그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과 함께 감수했는지 너희들 똑똑히 봐. 이게 히브리서의 어떤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요. 현재 지금 진짜 고난에 처한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된 그 삶과 존재와 정체성을 어떻게 믿음으로 드러내며 반응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네들 똑바로 안 하면 혼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에게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너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관계하셔. 하나님이 너를 기꺼이 기다리셔. 그분 앞으로 가야 돼. 그분과 나눠야 돼. 이런 얘기예요. 믿음의 선진들과는 너무나도 수준 차이가 나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 아니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에 충분한 격려와 충분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이걸 단순히 생각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쉬운 말이에요. 뭐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뚝딱 말 한마디로 만들어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미 있었던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것도 어려운 말로 유물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새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새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것과 동시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격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 뭘로 지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지으셨다고요. 여러분, 여기 언어치료학과 뭘 하기 위한 거죠? 언어치료학과가? 대화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 언어 체계와 말의 체계가 무너진 자들을 이해하고 그와 소통하기 위한 거잖아요. 언어치료학과도 계신가요? 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인격에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서 돌아가게끔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원리를 만들어 놓고 낮에 해 뜨고 밤에 별 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신 게 아니고요. 지금도 해에 뜨고 짐, 우리에 앉고 일어서 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문은 그냥 앞에 서면 열려요. 인격자가 아니더라도 택배 물건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 문이 열려요. 하나님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지금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씀하고 계신 분이 진짜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익숙하게 하는 표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어른분들 기도하실 때 언제나 어떻게 기도하시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냥 교회 용어잖아요. 근데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질문을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도 살아계시면 이제 죽으셨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저는 그냥 이해할 필요가 없이 받아들이고만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해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건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놓고 덩그러니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살아봐. 내가 말도 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너 알아서 살아봐. 너 책임 다해가지고 내가 만든 자격 한번 너가 드러내. 이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는 건 그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서 경배하고 그렇게 사랑하지를 않고 하나님은 어떤 규칙, 힘, 능력, 질서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아니요. 오늘 인도자가 그런 거 지적했어요. 평소에는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권준이랑 관계를 하는데 맨날 내가 권준이한테 내 푸념만 늘어놓고 막 싫은 소리만 누구 막 뒷담만 막 까고 만나면 권준아 내 말 좀 들어봐봐. 글쎄 요즘 새끼가 막 푸념만 막 늘어놓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권준이한테 내가 연락한다고 생각해봐요. 권준이가 착하거든요? 전사님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전화로. 전화 받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또 전화. 전사님 뭐 이렇게 하겠죠. 그건 관계라고 할 수 없어요. 전화는 받겠지. 여러분,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아무런 배려도 없고 이해도 없잖아요. 왜 전화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할 일 이렇게 없나? 마누라랑 싸웠나? 뭐 이런 생각, 그런 의심을 당하고 그렇게 사람을 오해하는 거잖아요. 왜요? 권준이도 인격이고 저도 인격이에요. 관계예요. 그냥 이걸 선물 사주고 야 권준아 막 칭찬하고 막 권준아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그냥 뭐 높이고 막 어덜 뭐 있어요 막 칭찬하고 뭐 해야죠. 마땅히 해야죠. 그 이름을.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아주 굉장히 큰 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 이해도 없고 아무 배려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무당은 좀 순화시켰어요. 하나님을 무당은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만을 갈구하는 절대 건강하고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갈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대충 그냥 읽으면 이 말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무슨 말씀으로 해석하세요? 그냥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해는 돼. 막 자기 주문처럼 그래 믿음이어야 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하나님 되어질 줄 막 믿습니다.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그런 말씀처럼 이해하죠. 막 자기 암시 거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고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3절 맥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모든 결과, 이 모든 삶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해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것,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말씀하시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내가 보지 못해도 지금 내가 단순히 어떻게 제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찬양 인도자가 그냥 그런 동기부여를 막 주면 우리가 아무리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 그래도 사랑합시다. 여기서는 아멘 할 수 있죠. 안 돼요. 어떨 때 할 수 있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붙들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결국 하신다는 걸 믿을 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이해가 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믿음을 논해요. 하나님, 좋은 집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저 일할 수 있도록,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확인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에서, 그리고 얼마나 사소하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 신앙과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들이 깨트려지는 어떤 그런 말들과 부르심과 상황 앞에 설 때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믿음. 여러분 따라해봐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며 때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나에게 있어 진정으로 선하고 옳고 완전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때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또한 나에게 있어 진정으로 선하고 옳고 완전한 결과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관계해야지만이 알 수 있어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믿음은 절대 안 생겨요. 제가 매번 경험해요. 찬양팀을 섬겨서도 안 돼요. 잘 이루어질수록 번뇌가 많아지더라고요. 싸움이 다른 데가 있어요. 뭐가 자꾸 거슬리는 것들이 생기고 집중을 못해요. 관계를 못하고 있어요. 행위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행위예요, 행위. 몸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의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결과로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 결과가 주어져야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죠? 내가 바라는 게 내 눈앞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확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자리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자리에서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보라는 거예요. 주어진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런 설명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영찬이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칭함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죠? 제이야,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지? 어떻게 구원을 받지? 예수님을 믿은 날. 그쵸? 그럼 사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니면 훗날 내 개인의 어떤 의지로 깨달음과 어떤 그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구원을 얻는 걸까요? 언제 구원을 얻는 걸까요? 물론 내가 믿기로 한 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한 날 구원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득승아, 너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네가 스스로 작정한 날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너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너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셨고 간섭하고 계셨고 이 예수님을 그렇게 너에게 믿게 하신 거야. 히브리서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 더 무게와 방점을 둬요. 여러분, 상충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한 것이 이 세상 돌아가는 꼴 보시고 우리의 어떤 꼴들을 보시고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결정하신 게 아니고요. 창세 전에 준비하셨대요. 더 좀 복잡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그 아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우리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무덤의 그 천사 둘의 모습도 이미 속죄소 안에 두 그룹의 날개로 상징되어져 있었다는 것도 봤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시제 자체가 현재가 아니고 창세전이라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시제로 끌고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바꾸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의 부모의 자녀로서, 내가 구시 집안의 한 자녀로서 그 역할을 하고 살지만 내 노력에 의한 결과로 아들이 된 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 암시적인 간절한 어떤 주문과도 같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확인하는 것 아니라 성경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과 인격적으로 관계하기를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등장시키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싸움입니다.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상투적인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도하자. 와닿지 않던, 단 1%도 감동이 되지 않았던 이 말을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말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지를 않으니까 이 말이 진짜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왜곡돼 버렸어요.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 기도하자 우리. 이것 외에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것 외에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책이나 영상들을 가끔 볼 때 저에게 어떤 인사이트들을, 통찰력을 크게 제공할 때 그걸 반복해서 보는 좀 습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곱씹을 때마다 제가 그때 봤었던 것과 지금 보는 것의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한번 수준님께서 나눴던 것 같기도 했던 영상인 것 같아서, 여러분 탤런트 오윤아 씨를 아세요? 그 오윤아 씨가 아들이 있더라고요. 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셨는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 민이라는 아들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정말 많이 감동했고, 그 오윤아 씨도 참 귀했고, 그 민이라는 아이도 참 귀했고,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제가 이러한 좀 어떤 통찰을 좀 하게 되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 지경을 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그 마음들을 나누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마지막 제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으로 결론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당시 화폐거든요. 드라크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떠난 아들 새끼의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비유인데요. 이 둘째 아들 이놈 새끼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가지고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서 자신 있게 먼 나라로 떠나요.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들이 먹는 가축 사료의 주염 열매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언어가 고대에는 세밀하게 발달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여러분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 동사, 그 어떤 주어, 영어랑 완전히 달라요. 어떤 그 주어나 인칭에 숫자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주어를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주어를 지금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 17절 이걸 좀 정확하게 직역하면 좀 이런 뜻이거든요. 나를 여기서 주려 죽게 만든 것은 나 자신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둘째 아들이 떠났던 나라에 어떤 상황이 생겼죠? 흉년이 찾았어요. 흉년이 뭐죠? 흉년이 뭐 흉년이죠. 풍년의 반대가 흉년이죠. 근데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단어와 지금 둘째 아들이 스스로 내가 지금 줄여서 죽겠구나 할 때 이 줄이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흉년과 그 시대의 현실과 내 배고파서 이제 죽게 된 이 상태가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깨달았어요. 그때 내 몸뚱아리의 배고픔을 달래는 것으로 이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내 현실이 아니라 내 영혼의 흉년이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은 더 이상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돼지 열매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또 기웃기웃하면서 방황하지 않아요. 왜? 그걸로는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아들 새끼가 드디어 뭘 떠올려요? 아빠의 집을 떠올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오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다라는 이런 거짓말을 막 했어요. 여러분, 고삐 뿔린 말처럼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도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심지어 상처도 주게 되는, 그러면서도 내 스스로의 안전과 내 스스로의 안정감을 언제나 스스로 찾아보려고 하는 뼛속까지 주인 중의 주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렷하게 선포하시며 선언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얘들아, 너의 영혼의 안전은 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어둡고 불안한 현실을 이 세상의 어떤 교육과 시스템과 정치, 군대, 권력, 물질,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애정, 내가 무언가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다는 오만과 편견, 이런 것으로는 못해요. 그런 스스로의 자신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조금 더 굴러보셔야 돼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증명하고 있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눈을 들어 아버지의 집을 봐야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되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없어도 상관없다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요, 성경.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능력이 모자라면.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막 열심히 배우려고 하잖아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뻥치세요. 그냥 내가 조금 더 떳떳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잖아요. 열심히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취업의 자리에 주어져도 불행하잖아요. 그렇게 바라던 학업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잖아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사람과 사랑을 하면서도 불행하잖아요. 왜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심지어 나는 못 가졌는데 그걸 가진 사람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오하고 복수심이 막 단전에서도 불타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답답해요.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제발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영찬아, 나와. 민성아, 아니야. 너 나랑 얘기해봤어? 너 나에게 물어봤어? 너 주인이 누군데? 나는 너를 두렵게 하지 않아. 나는 폭력적으로 너에게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아. 난 기회를 줄 거야. 난 널 그렇게 지었어. 날 봐. 나와봐. 두려워하지 말고. 이놈아. 여러분, 이 죄는 언제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의 상태와 조건, 내 어떤 컨디션과 정황을 내 스스로 앞세우도록 만들어요. 선악과의 기능이 그거였어요. 옳고 그른 것이 나에게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스스로 선한 것들도 왜곡시키고 거룩한 것도 부패시킬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교회 가셔야 돼요. 이제 코로나 핑계 그만 대세요. 아니요, 집 앞이라도 가세요. 뭐 사람 많은 것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말고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현실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실효성도 부족해 보이는 적절한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속 터지는 그 고백.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답니다. 기다리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에덴 동산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동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 거닐어야 합니다. 에덴이 아니어도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며? 하나님을 보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는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그 선택,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2번 겪기 힘든 고난을 겪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욥아, 너 내가 천지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고 너 뭘 했어? 너 내가 하는 걸 정말 다 알아? 아니요, 하나님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아프다고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만나나 봅시다 좀. 그런데 그 동문서답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욥이 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욥은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나의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냥 내가 내 인생을 남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지? 이렇게밖에 고난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잘잘못에 대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은 일종의 법 같은 거였어요. 그냥 잘 지키는 것.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작승아, 나는 법이 아니고 나는 나의 선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인생의 심판자가 아니라 너를 도리어 복되게 하기 위하여 너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다. 여기에 욥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귀로 듣기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압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복을 주시며 그 존재와 인생에 찾아오셔서 의와 선과 복을,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믿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밀고 당기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싸움의 이야기예요. 전 인생을 통해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한 달, 이 학기, 또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걸음까지도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나사렛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그런 자녀들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뎌져 있고 망가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던 그 모든 이해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살아계신 인격자, 나에게 지금도 친히 말씀하시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들을 통하여,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주의 구원을 부르는 나의 이 간절한 소망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순간순간 때를 따라 듣는 은혜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안전하신 하나님, 나의
우리 시간 하나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삶,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간구와 고백, 이것을 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된 모든 현실과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는, 아니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 설 수만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때로는 견디어내고 때로는 쉬어가며 때로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변의 모든 자들, 나와 관계를 마주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